왜? 뭐야? 아닌가? 된 거 아니야? 누르시면은 본인 얼굴 나오시잖아요. 네. 어떤 거 눌러? 저거 했고. 이거 키면은 이제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부르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할렐루야. 광야.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대답 소리가 아주 큰 거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맛있게 드신 것 네, 같습니다. 이래야 돼요? 아니 그거 오늘 집중제자 훈련 두 번째 날인데요. 지난주에는 한 60여 명 이렇게 참석했는데 오늘은 그 숫자를 초과해서 많이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들어올 만한 분인데 안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참가자 명단에서 보시고 또 권면을 해주셔서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그 DC별로 좀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당되는 본인의 DC 팀원들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함께 빨리 들어오자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제봉사 DC가 1등을 해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 제가 또 바로 택배로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조가 될지 어떤 DC가 될지 아주 궁금하네요. 화이팅 하시고 마지막까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요. 오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서도 집중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위를 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생 멘토 찾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장과 발전을 줄 수 있는 귀한 멘토를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먼저 시작을 하면서요. 찬양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오늘 주제가 찬양, 이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죠. 교재 5페이지가 됩니다. 5페이지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고 끝부분에 가서는 우리도 전하러 가자.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힘차게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상원지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도 전하러 가자. 전하겠어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살아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집중제자 훈련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다 같이 우리도 전하러 가자. 전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우리 힘차게 집중제자 훈련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우리 구호 준비하면은 얏 하고 오른손을 힘차게 주먹을 쥐고 올려주시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얏. 구호 시작.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호 시작.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아멘.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2021년도 집중 제자 훈련 주제는 나의 인생 멘토 찾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난주는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죠. 오늘은 장기려 장로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간단한 동영상을 우리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려 장로님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장기려 장로님 많이 아시고 계셔서 아마 좀 익숙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짧습니다. 다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핏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다가 칼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려 박사님은 그 수술을 했다가 무식한 외과 의사로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받기도 했죠. 우리 한국에서는 간 외과의 원 개척자입니다. 창시자입니다. 해마다 적자가 났어요. 운이 어려워지니까 보건병원에서 그 진료비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가난한 환자가 왔으면은 돈이 없으니까 그걸 팔어 오라고 거기 아버님 다 성함도 있고 그래서 거래를 해서 지가 샀어요. 그걸.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쌍히 여길 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 인수로서 사람이.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하면 허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네, 잘 보셨죠? 너무나 짧아가지고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양해 말씀드릴 거는요. 물론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분들 도서 최대한 사서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상이나 사진 자료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다 보니까는 그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고요. 또 영상이나 이런 사진 자료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게 어디에서 온 자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기로 장로님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훌륭한 의사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신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는 분이 또 이 장기료 장로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료 박사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장기료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진 자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살아생전에 이 장기료 장로님은 한국의 슈바이처 혹은 살아있는 성자 또 작은 예수로 불렸던 그런 장로님이세요. 1911년 평안북도 용천군 이밤동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지도가 나오죠. 이게 그 압록강 옆에 흐르는 강이 압록강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평안 북도의 맨 윗 지방에 속합니다. 거기에 이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요 장로님이 의사니까 의학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원래는요 그 사범대학이나 공과대학을 가고자 하셨어요. 처음에 가고자 했던 것은 공과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때만 해도 성적이 안 돼서 못 갔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사범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오늘날 서울대학교 의대에 해당하는 경성의학 전문 대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경성 전문 의학교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입학하실 때는 31등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개인적인 것들이 이렇게 또 다 그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31등으로 입학을 하셨는데 4학년 졸업할 때는요 1등으로 졸업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들어갈 때 가난 때문에 진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참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의학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결심을 하고 시작했다고 하는 거 참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932년도 21살에 졸업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김봉숙 여사와 세문안교회에서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사진에 나오죠? 그 장기로 장로님 그 아랫부분에 아내 김봉숙 여사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왼쪽에 동그라미 친 거는요. 장기로 장로님이 그 남아할 때에 유일하게 데리고 왔었던 둘째 아들 장가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장기로 장로님이 이렇게 처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이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외과 의사는 백인재 박사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백병원을 처음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 백인재 박사님의 후계자로서 이 장기려 장로님은 충수염, 맹장염이죠. 충수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1936년에 일본 나고야 제국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국내에 이렇게 의학 박사가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참 쉽지 않은 그런 학위를 따신 거죠. 그리고 35살, 즉 1946년에는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잘 알죠? 오종모 사모님. 오종모 사모님이 유방암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 유방암을 판정하시고 장기려 장로님이 주치의가 돼가지고요 수술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오종모 사모님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절대로 그 수술할 때에 마취하지 않고 수술해달라고 이렇게 고집을 끝까지 피웠다고 그래요. 장기려 장로님이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은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7년도 김일성 의과대학이 생기면서요 교수 겸 의외과 과장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김일성의 주치의로도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6.25 때 차남, 아까 사진에 나왔었죠?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차남 장가용 이 아드님과 남으로 내려오게 돼가지고 부산에서 국군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1951년 10월이거든요. 이 사진에 나오죠. 1950년 6.25 나가지고 피난 시절에 천막병원에서 일하던 때에 그 사진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영양실조나 전염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위해서요 부산에 있는 교회의 창고를 빌려가지고 시작한 그런 병원입니다. 처음에는 복음 진료소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무료 진료소인 거죠. 유엔에서 대형 천막 3개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천막병원에 이 진료실, 뭐 수술실, 입원실을 꾸며가지고 6년이나 매일 정말 100여 명 이상의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것이 나중에 뭐로 발전하는가 하면은 부산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려 장로님은 서울대학교의 의대 교수로도 그리고 부산 의대의 교수로도 또 카톨릭 의대의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특히 49살 1960년인데요. 이때는 우리나라 최초로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요. 간암, 대량 절제술에 성공을 해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57살 때거든요. 57살 때에 부산에서요. 청십자병원을 설립 근무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제도,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온 국민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 건강보험제도 있잖아요. 이것은 세계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건강보험의 토대가 되는 의료보험조합을 설립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의사 되기 위해서 공부할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산 봉은병원 옥탑방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환자들을 돌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5년 12월 25일, 공교롭게도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이 1995년 이 성탄절 때 84살로 서울 백병원에서 소천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사진에 나오는 저 방이 옥탑방이고 이 박사님이,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거주하시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장기려 장로님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간단한 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장로님은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요, 병원을 수십 년 운영하시면서 항상 환자들의 입장에서
진료를 하시고 많은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과 관련한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화들이 있어요.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환자들이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그것을 내주는 일은 비일비재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제 병원비가 없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몰래 밤에 뒷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냥 가도록 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병원 운영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그 병원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절대로 이런 것에 관여를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는데, 그래도 장로님이 그것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무진 많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요, 영양실조로 판명이 되는 사람들, 진료를 받아서 아파서 왔는데 보니까는 영양실조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줘라. 그러면서 처방전을 이런 식으로 써서 그런 사람들을 영양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요. 한 중요한 예가 있어요. 최규철 교장 선생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죠. 최규철 이 교장 선생님은요, 별명이 ET 할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로님이 청십자 의료조합을 처음 만들 때 이분은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덴마크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의료협동조합을 잘 이제 가르쳐 드려가지고 그것을 본따서 그 청십자 의료조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런 최규철 이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던 중에요, 31살 때 자동차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30회 이상의 수술을 해야지만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된 모습이 사진에 나오는, 마치 그 애들이 보고 ET라고 막 이제 놀리고 그러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아예 ET 할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요, 이제 화상을 이렇게 전신에 입었잖아요. 이런 화상을 입은 이분을 치료를 맡으신 분이 장기로 장로님이었던 거예요. 당시만 해도 화상 전문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뭐 다른 그 환자들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했는데 화상 전문 치료 병원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의사들은 이 상한 부분들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장기로 장로님은 그걸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1년이 넘도록 장기로 장로님이 매일 이 최규철 교장 선생님을 돌본 거예요. 날마다 그 고통의 비명소리를 들어가면서요, 드레싱을 아주 정성껏 해준 것입니다. 상처를 다 닦아내고 긁어내고 다시 또 그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1년이나 넘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끝에 이제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장로님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이분이 보고, 이 최규철 교장 선생님, 그때만 해도 젊은 거죠. 자기 그런 겉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이 장로님이 너무나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힘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 돼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그런 훌륭한 일들을 같이 하는 분이 됐습니다. 이 최규철 선생님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은요, 장로님이 정말 그 일을 전혀 싫은 내색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매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후 그런 흉한 몰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고 싶지 않았지만은 장로님의 그 정성 때문에라도 자기가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됐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에 1986년에는 두밀리 자연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그것을 운영합니다. 사진에 나오죠. 이티 할아버지와 두밀리 자연학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책으로 펴낸 그림의 표지입니다. 애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일들을 책으로 낸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요, 많은 후학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안학교에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분이고, 1975년도에는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를 만들어서요, 사회운동에 그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신 분입니다. 2005년도에 이제 소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분들과 얽혀진 이 장로님의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많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TV나 뭐 저런 그 인터넷 그런 데 보게 되면은 우리 장로님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이런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 조명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잘 알게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장로님이나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분이 다른 그 의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동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이런 일들을 평생도록 감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잘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장기려 장로님을 훌륭한 의사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펼친 그런 분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랑과 헌신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호가 성산이거든요. 성산 장기려 장로님. 이 성산인 것도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자로 거룩할 성, 산, 네 산자죠. 그래서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예요. 왜 거룩한 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호입니다. 장로님은요, 믿음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14살 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1900년도 초인데 그때에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14살 때 세례를 받아요. 장로님은 1971년 회갑 때 자기가 중요한 깨달음을 지금까지 잊고 살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그림에 나오는 할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건 우리 할머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님이 성함이 이경심 할머니예요. 할머님의 기도가 자기의 오늘을 잊게 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장로님은요, 젖을 뗀 이후에 3살 이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잤다고 그래요. 할머니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고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할머님이 맨날 그랬다고 그래요. 이 금강석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현실 나라에서 크게 쓰여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이제 자녀들, 자녀손들 여러분들이 봐줄 때 그냥 이렇게 봐주지 말고요,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강석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현실 나라에서 크게 쓰여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로님은요, 회심하기 전까지 자기가 교회는 다녀도 진짜 회심을 해서 진실한 신앙이 되는 것, 이렇게 되기 전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좀 나쁜 짓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화투를 치기도 하고 친구들과 참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흥청망청한 그런 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이때에 회심을 하게 돼요.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은 이때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때 주님을 딱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요, 화투도 손에서 딱 놨고, 그 뒤부터는 정말 책을 들고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공부에 전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경성 의전을 딱 마치고
백병원의 설립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승님 백인재 박사가 이 박사님, 장기로 장로님에게 너는 여기 졸업하고 나서 이 경성의전에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대전에 큰 병원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스승님이 제자에게 배려를 해준 거죠. 근데 이 장기로 장로님 그걸 뿌리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사진에 나오는 평양 기휼 기독병원으로 갔다고 그래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요, 이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오는 그런 병원이었던 거예요. 뭐 나중에 출세를 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의 길을 뿌리치고 정말 하나님께 자기가 서약한 대로 시골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딱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37살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던 이 평양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 장로님의 신앙인으로서의 행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아내 김봉숙 여사와 3남 3녀를 둡니다. 근데 6.25로 말미암아서 이산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 다 북한에 놔두고 장가영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너무나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 아들밖에 데리고 내려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가족들이 따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다 못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평생 아내를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오늘 동영상 잠깐 보여드리면요, 장로님이 지내면서 얼마나 참 그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우리 영상 한번, 두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장기로 장로님 아는 분들이 증언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 영상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기도하시는 중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옆에 와서 눕더래요. 그래서 참 오래간만이라고 부인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눈을 뜨니까 꿈이더래요. 갔다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 장 박사님이 얼마나 우시고 기도를 하셨더니 눈이 부으셨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꿈을 꾸고 아침에 식사 자리 놓고 나가, 스님 식사하시다 함께 조금 늦잠 주무셨어요. 스님 왜 어디 아프세요? 좀 내가 깨운 게 굉장히 서글픈 마음을 가진 게, 네가 조금만 천천히 깨었더라면 내가 딸을 갖다가 한번 안아볼 건데 막 기 가지고 아빠하고 나한테 다 안길라는데 네가 깨어버려가지고 안아보지 못했잖아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가족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생각하지, 일상생활 때는 전혀 표현을 안 하시니까 몰랐죠. 네, 아주 간단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장로님이 얼마나 그 6.25 때 헤어진 가족들, 또 사랑하는 아내, 또 어린 자녀들 보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은요, 여기 계시면서 동료들이, 주위 사람들이요, 결혼하라고 의사로서 많은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데 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도요, 흔들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결혼은 한 번 하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에서 나온 것, 그것을 가지고 지키면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날 뻔했는데 이 남북 이산가족 그 기회 때에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장기로 장로님이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큰 상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장기로 장로님에게 특별히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안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장로님이 거절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이산가족들이 못 만나고 있는데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았으면서까지 그렇게 만나지 않겠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그만한 특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만날 수 있는,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이산가족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당시 북한에서는요, 남한이
장기려 장로님을 납치해 간 것이다. 6.25 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북한에 가지 않으면은 세계 여론이 이 북한의 주장이 맞다 생각할지 모른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반강제로 장기려 장로님을 북에 보내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래도 반대했다 그래요. 나중에는 화를 냈다 그래요. 그래, 그럼 가주겠다. 대신에 나 북에 가면은 다시 안 돌아올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이 정부 당국자들이 결국은 그것을 취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어떤 신앙에서 나온 올곧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장로님은요, 1991년에 드디어 헤어진 지 40년 만에 아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듣게 되는가 하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조카들,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조카들이. 그래서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 장로님 자녀들과 편지 왕래를 하고 나중에는 거기에 가서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육성, 그 음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가져와서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녹음 테이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김봉숙 여사 아내의 그 노래가 담겨져 있었어요. 물밑에선 봉선하야 하는 이런 노래를 녹음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장로님이 1991년도니까 40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었던 그 아내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얼마나 참 그 테이프 음성을 듣게 되면은 참 가슴이 녹아지는지 모릅니다. 참 장로님은 이 사진, 이 테이프를 듣다가 퉁퉁 눈이 부어서 출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진에 한번 보세요. 아까 나왔었던 그 사진 있죠? 그 장기려 장로님 사모님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 왼쪽이 젊었을 때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나이 들어서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목소리 동영상도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거까지는 못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나이 많으신 사모님이 물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런 노래를 테이프에 담아서 보내준 것을 장로님이 이제 그 이후 들으면서 참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또 동봉해서 보내기도 했어요. 편지에는 그런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 기도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응답해 주었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장로님이 그래도 이 편지로나마 좀 달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5년 이후에 2000년도죠. 199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이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옵니다. 장로님이 이제 평생 만나지 못했었던 것을 둘째 아들이 가서 가족들, 형제들 만나고 온 것이죠. 우리들이 장기려 장로님의 어떤 투철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모든 그 인생의 그 일화 속에 다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요, 장기려 장로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로님의 흉상, 제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그 제자들이 장로님에게 흉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어떻게 했느냐? 반대한 거죠. 분노하시면서 내 흉상을 만드는 놈은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혼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사진에 나오는 흉상은 뭐냐? 나중에 소천하신 후에 만든 그런 흉상입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에 가면은 이 흉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장로님이 흉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느냐? 십계명 어기는 거다.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자신이 돌아가시고 묘비명에는 주님만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그 묘가 나오죠. 그 묘 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이 평소 유언으로 남기신 내용이에요. 남양주 그 모란공원에 가면은 이 묘가 있습니다. 장로님은요 평생 7개 정도의 교회를 다니셨어요. 북한이 고향이고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한 교회를 섬기는 건 불가능했죠. 할머니 등에 업혀서 다녔던 고향교회가 있고 즉 이밤동 교회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개성의 한 교회, 또 경성의전 대학교 다닐 때 다닌 영건동 교회, 그리고 평양 기율기독병원 근무 당시에 다녔었던 신양리 교회, 그리고 장로님으로 계셨던 평양 산정현 교회, 그리고 6.25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다닌 부산과 서울에 산정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은요 일제강점기에 평양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산정현 교회를 섬겼는데요 단 한 번도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시대가 얼마나 엄한 시대였습니까? 근데 장로님은 신사참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 정치와 타협하지 않는 게 올바른 교회다, 이런 믿음을 항상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사진에 나오는 산정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장로님은 한국 교회의 세속화, 타락한 그런 부패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평소에 살아생전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한탄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평생 섬긴 산정현 교회 장로를 은퇴한 이후에는요 기존 교회를 떠나서 평소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소신과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모임에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본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대형화, 또 세속화, 물량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이 시대에서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아있는 멘토로 우리들이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장기로 장로님 두 번째로 살펴봤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기로 장로님 이런 신앙적인 부분, 또 장기로 장로님의 모든 평생의 일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을 멘토 삼아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본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상원제일교회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함으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중제자 훈련 두 번째 시간 우리 성산 장기로 장로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또 더욱더 우리 일생의 멘토로 삼아서 더 많은 부분들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어서 진행될 우리 DC별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도 더욱더 저희들이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강의 이렇게 좀 마쳤습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 우리 DC별로 여러분 나눠져 가지고 나눔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냈던 일들 서로 교제하는 시간, 또 안부 기도 제목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제 두 번째 장기로 장로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멘토링 포인트를 가지고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리 DC별로 모든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 참석지 않은 분들은 그 장로님, 해당 장로님들을 연결시켜 주세요. 리더가 2분 이상 안 왔으면 합쳐버리고. 장로님, 이현주 장로님 어디로 가실까요? 오늘은 저기로 넣어주세요. 어디? 저번에 친교 경주부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구제봉사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예배로 넣어주세요. 예배. 장로님,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가실래요? 신령과 정정. 네. 신령과 진정. 참가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치울게요. 없어.
여기서는 왜 나 혼자만 또 나와 있어? 누가? 됐나 보네. 됐어. 나온 거 아니야? 응. 전화 왜 했었지?